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명절이 됐는데 찬양대 때문에, 또 기도 순서를 맡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래도 임원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또 새벽을 깨워야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직장 생활로 피곤한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옮겨야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고달프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남편의 사업이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이라고 말하는,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는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와 같은 대답에는 여러 가지의 모자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입은 자요,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족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되어져요. 또 영적으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모든 가정의 사업들이 형통케 되어진 일들을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목적이 되어야 되어야지 사랑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랑은 깨트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죄를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나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거룩한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행복한 길로 또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떠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왕과 왕의 군대가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굴로 숲속으로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다니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답답해하며 한없이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에게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한다고 할 때에는 그곳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다면 세상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고요. 하늘을 향한다면 하늘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는 그 순간 어느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엄습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놓여질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제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자체가 중요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에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게 어떤 일을 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손을 뻗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곳에서도 두렵거나 무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친밀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 안에는 사랑도 그 안에는 믿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친밀함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편에서는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다윗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다윗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밀함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두려운, 우리 존재를 흔드는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대적이 오고 원수가 있고 행악자가 오며 군대와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연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태양이 솟아올라 창가의 햇살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마음도 어때요? 가볍고 기쁘지요. 그런데 어두컴컴하고 오늘처럼 날이 흐리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을까?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옆집에서 싸움을 이루어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큰 환난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한날 한날의 삶의 평안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번역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체험할 수 있게 번역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의지하다, 누군가로 인하여 확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심한다 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죽음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엄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실비아 마틴이 작시하고 월터 스틸맨 마틴이 작곡한 시인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스틸맨 마틴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인 실비아 마틴이 병에 들어서 쇠약하여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받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부탁받았지만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내가 몹시 아파 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는 순간 그의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월터 스틸맨 마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께 저의 아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실비아 마틴은 문득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희상이 있어서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실비아 마틴이 써놓은 그 시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르건 앞으로 가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찬송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을 작곡하고 가족들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위기를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순간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꾸는, 또 바뀌어지는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 내 가정의 위기가 왔지만, 내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질병도, 내게 찾아온 삶의 위기도, 내게 찾아온 사람과의 관계도, 내게 찾아온 사업과 그리고 가족의 위기도, 인생의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앞에 서면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과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엄습해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기도와 간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그것을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되어지죠? 기도는 기도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그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 그 신바람 나는 은혜의 체험이 내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체험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이, 원수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듯한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태어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복을 내게 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다윗 이전에는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다윗 이전의 성전이 어때요? 텐트로 쳐져 있었어요. 천막으로 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막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사모할 일입니까? 다윗의 왕궁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면 그 천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무엇을 경험하는 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늪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모하는 그곳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내가 이 은혜를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란 선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나단은 그저 다윗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측근을 시켜서 나단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 왕은 왜 무너졌을까요? 사울 왕은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 어떻게 쓰시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 어떤 평판을 얻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는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영혼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 인생에 펼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 번역에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점검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사모한다, 간구한다, 묵상한다, 엽죽다 그렇게 여러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열어가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묵상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펼쳐가실까 기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성자,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쓰러져가는 이탈리아의 종교를 다시 회복했고 가난한 자들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빈한 삶과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그러면 청빈의 대명사, 사랑의 성자,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이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의 고백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쉴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항상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뿐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 프란치스코를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고 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탈리아의 보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성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지나쳐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번잡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언제 여기에 도착했지? 언제 여기에 도착했지? 그 엄청난 군중 사이를 헤쳐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된 그곳을 지나오면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묵상하면서 그 길을 지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도착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늘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이 그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성자로 불리며 하나님 앞에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체면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해지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더욱 많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내버려 두셔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히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한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며 온 가족이 모여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죄 백성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한 해를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나라고 온 삶의 나단에 은혜 내려주소서. 파수꾼이 기다리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